있었던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 침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큰 폭우로 그 지하차도 바로 옆에 있던 강의 뚝이 무너지면서 사단이 났죠. 무려 430m에 달하는 이 지하차도 터널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 물의 양만 6만 톤이라고 합니다. 불과 한 2분 사이에 그렇게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차량 17대가 빠져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14명이 사망하는 그런 대형 사고였습니다. 조사 결과 뚝이 터지는 이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관할 기관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입하지 말라고 알리기만 했어도 라면서 유족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을 맡은 이들이 알려야 할 제 역할, 재난을 통제해야 할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3년 전에 부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초량 제1터널,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비가 많이 왔었고요. 폭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물이 불어서 지하차도가 잠겼는데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차도 입구에 차량 진입 통제 이 전광판, 통제 전광판이 부착돼 있었는데 이 전광판이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그래서 이것이 왜 작동을 안 했나라고 봤더니 그 사고 난 시점으로부터 3년 전에 고장이 났었다는 겁니다. 그걸 3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재난 대응 관련 부서 전 현직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소홀히 하면 인명피해가 날 뿐더러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는 BC 597년,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가장 위태한 그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대대적인 2차 공습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고관들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진 않았지만, 유다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2차 포로들이 그렇게 2차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누구도 끌려갔냐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스겔, 제사장의 아들인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흘렀고 에스겔은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의 드발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파수꾼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대로 따지면 초병이죠. 보초를 서는 겁니다. 망대나 높은 그 성벽 위에서 저 멀리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늘 감시를 해서, 또 밤새도록 늘 24시간 감시를 해서 만약에 적들이 군대가 밀려온다라고 하면 즉시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병이 조용하면 나라도 평안한 겁니다. 초병이, 이 파수꾼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알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루 1시라도 빨리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그 역할을 소홀히 하고 딴짓하다가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면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적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사람들, 또 이미 또 그 지역에 와 있는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지를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재앙과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 역할을 맡은 겁니다. 아직 남유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는, 이것을 지적하고 알리는 이 사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파수꾼의 사명으로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래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야 하는 이 파수꾼의 알려주는 사명,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 알려주시는 파수꾼에 대한 레슨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다름 아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 파수꾼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넋놓고 있다가는 우리의 역할, 사명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인식하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파수꾼 역할을 하면 그만,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닙니다. 파수꾼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꼭 죽을 거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악인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악인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들어요? 파수꾼인 에스겔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아, 네가 가서 이 사람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좀 해줘라, 깨닫게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임무인 것이죠. 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악인은 어차피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하지 않은 이 대가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물으시는데, 어느 정도 물으시냐면 이 죽은 악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이 말은 네가 이 목숨을 대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이 정도로 무거운 역할이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마치 이 경고를 전달하지 않으면 마치 에스겔이 이 파수꾼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인이었다가 실족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악인만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었는데 낙심해가지고 죄를 지어요, 범죄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파수꾼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면 참 감사한데, 그런데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들은 사람 책임이죠. 파수꾼은 책임이 없습니다. 분명히 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 역시 파수꾼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이런 책임을 맡고 있는 파수꾼이다 라는 이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어떤 체험을 했는지 에스겔 1장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드발 강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으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내 생물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그 하늘의 영광의 장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또 감격하기도 하고 황홀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나는 그러면 늘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런 신비 속에 살면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을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 나는 이제 떠나고 싶다, 노예 생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의 사명은요,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 그 자리에서 내가 나의 뜻을 이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걸 네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명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예로서의 역할, 이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몸담았던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다름 아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그가 해야 될 여러 일들 중에서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그 어떤 직업도, 그 어떤 내가 해야 될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1번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파수꾼, 그러니까 파수대, 그 이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단이 이 파수라고 하는 말을 오염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래 파수의 말은 그런 이단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지킨다는 거죠. 이 시대를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 설교자는, 목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벌을 받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부담되는 이야기는 다 그냥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잘못된 것, 또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성도들도 지겠지만 하나님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목사에게 찾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듣기 싫은 설교가 들려도 제가 살려고 그런다 생각하시고 저는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여러 성도들, 그 성도들의 파수꾼은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재직들입니다. 우리 일꾼들, 우리 재직들은 어린 성도들,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영적인 부모요, 그들의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래서 이단들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 성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다 이걸 하라고 하시면 목회자들 한 100명 정도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죽음과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부산의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머지 90%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영혼에 대한 파수꾼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자, 누구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만민, 모든 사람들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전도는 전도사님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타락하고 또 무질서하고 또 죽음으로 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악하고요, 원래 그렇게 갈 거예요. 하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엄하게 일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파수꾼이니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파수꾼들입니다. 자,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거부하면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더 기다리고 계속 전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전도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믿으라고 믿으세요라고 말해 본 적도 없다면, 여러분,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청구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도 부담되고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부담이 될까.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걸까요? 에스겔 얼마나 모범적인 성도예요.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러다가 부담을 주는 겁니까?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너에게 찾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야기해서 쏙쏙 듣고 아멘 아멘 하면 뭐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안전하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부담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겠다고 하시면서까지 에스겔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악인이 멸망하고 죽고 끝나면 그러면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그렇게 부담되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악인이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에스겔이 오늘 3장 10절을 보면, 3장 이 앞에 부분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공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대상이고요. 또 교회 식구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요, 서로 싸우고 상처 주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 떠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또 믿음에 실족한 사람들, 중마고로 지내는 우리의 초, 중, 고 동창들, 여러분, 동창회만 열심히 가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전도하십시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리 친구들, 함께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에 사는 우리의 이웃들, 자주 가는 단골 식당 주인, 직장에서 함께 평생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 다 우리의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면 내 옆에 침대에 누워 계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 나한테 막 붙여주신 분이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대동병원에 며칠 입원했었는데 음압 장치가 달린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여기가 어디야, 공기를 막 밖으로 빼내고 이런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병실에 딱 2사람 이렇게 눕게 되어져 있는데요. 옆에 침상에 60대 후반에 어느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낯선 사람이랑 다 그렇게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얼마나 뻘쭘합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뭐 얼굴 보자마자 예수 믿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도 아파 힘들고 그분도 뭐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 하고 하루 정도 지났는데 제가 말을 먼저 못 붙이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루 종일 책을 보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예, 저 소정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나눴더니 그분이 제 친척 중에 누구도 목사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분에게서 최대한 잘 해드리고 또 복음도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소정교회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의 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체면도 중요하고 또 나의 이익도 중요하고 바쁜 직장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향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 파수꾼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못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했습니다, 분명히. 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시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사실 전도하라는 것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내 영혼도 하나 간수하기 어렵고 막 내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데 전도하라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겠는데 뭘 파수꾼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말이 너의 속에 들려져야, 심겨져야 그 능력으로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펼쳐놓으신 분들 위에 10절을 보시면요, 그 말씀처럼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하여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순종했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음성 어디 자다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여서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과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도는 그 내면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요,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요,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말라 주님을 찾으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목사님, 내가 파수꾼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해서, 그래서 그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17절,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자,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해라 그런 뜻은 아니죠.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즉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 이런 뜻이고요. 또 깨우치라는 것은 가르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 말을 내가 금강석같이 견고하게 만들었다. 저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거다. 여러분, 그 정도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 찰 때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경험했던 몇몇 분들의 간증의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되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말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잊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실하게 대하며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천국을 대표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익숙하고 편한 방식이 아니라 깨우친다, 이것이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배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착한 행동이라고 여겨져야 그것을 선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교회만 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베풀고 선교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인근 지역사회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정말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그들에게 선교적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지 그냥 우리 권리 다 따지고 막 싸우고,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너무도 어렵겠죠. 불신자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친절과 감사와 또한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이웃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가가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본문만 보면 너무 무섭고 무겁고 막 힘들어 보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과 또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십니다. 큰 선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보지 않고는 모를 거예요. 하늘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요. 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며칠 전에 여기 동네에 그 축제가 있어서 불꽃놀이가 막 팡팡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무슨 일이 하고 막 봤는데 하늘이 그냥 불꽃으로 수요 놓아져 있더라고요. 저는 동네에서 하는 거 줄 모르고 해운대에서 하는 게 여기서도 보이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해운대 불꽃놀이는 또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꽃놀이에 쓰이는 폭죽, 탕 터지는 이 한 방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한테 그거 뭐 한 몇십만 원 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애들이 더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 알아봤더니요, 이 한 방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더라고요. 불꽃 하나에. 근데 이걸 갖다 수없이 쏴대면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불꽃놀이가 아무리 화려해도 불꽃놀이의 그 폭죽의 불빛은요 잠깐 반짝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 빛은 일시적이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파수꾼의 아름다운 별빛은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깨우치는 이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깨우칠 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온교 출석 전도 주일에 여러분이 초대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은혜 받고 또 구원받고 세례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별과 같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빛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